우리 6과 같이 공부합니다. 기도 장소. 자, 1번 다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마디로 교회를 설명하실 때 내 집은 다 같이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거 줄치시고요. 기도하는 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재앙이 있거나 난리가 있거나 견책은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는 거. 하나님이 야단 치신 거예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환경적으로 야단 맞은 거예요. 병이 왔든 문제가 왔든 견책은 혼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앞과 주님 앞에 나와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때 온 백성이 같이 다 모여서 회개하게 되죠.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84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얼마나 귀한지. 그 결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분은 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영광을 받게 됐지요.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정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처에. 다시 기도처.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어요. 아니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집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누가 뭐라 그래? 그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처를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왜?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처를 찾아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아십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은 목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같이 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세가 바뀌고 진지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처를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같이 가는 거.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 사도행전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주라.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해도 되는데도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집에서 하는 기도 물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목장에 앉아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 말이에요.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처에 가가지고 기도가 잘 되는 곳, 그래서 기도원을 가든지 그렇게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타나려고 기도하지 말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은밀하게. 왜냐하면 은밀해야 집중이 돼요. 남을 나타내려고 하면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 같이 한적한 곳에서, 왜냐하면 그래야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회사에 제일 바쁜 시간에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은 전화 오지 사람 오지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왜? 집중하기 위해서. 외식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이 많은 데서는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한 데 가서, 없는 데 가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없는 데 가서, 없는 데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절대 기도 안 하고, 사람이 있으면 앉아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고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다 같이 한적한 곳에서, 그 다음에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집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당시에는 다니엘이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기도하면 그냥 체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신에도 절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에만 절을 해라. 그게 명령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터에서 기도하면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간단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집에 가서 아침에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점심에 또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집에서 기도하지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성전에서, 기도처에서.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중대장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쟤 뭐 하는 거야? 저거 돌았나?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지. 그 집에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모습이 나오죠. 우리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또 사정이 안 되면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집에서 기도할 때는 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거는 집에서 제일 한적한 곳이 지붕이에요. 지붕이 추운 나라로 갈수록 뾰족해요. 눈이 오면은 빨리 녹아야 되니까, 눈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더운 나라 갈수록 널쩍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눈이 없으니까 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널쩍하게 해놔서 거기다가 고추도 말리고 야채도 말리고 말리기 위해서 지붕 위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냐, 눈이 안 오니까 지붕이 다 널쩍해요. 슬라브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면 제일 한적한 곳이죠. 그 당시 거기 지하실이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전화기도 빼놓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간 건데, 또 이거 흉내내가지고 우리는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린 기와장 깨지고 잘못하면 떨어지면 사고 나니까 우린 지붕에 올라가지 말고 다락방이나 지하실이나 그런 데 가서 옷장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방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옷장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시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예, 무찌르니라.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군사훈련 받은 적 없어요. 무기도 변변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는 몽둥이하고 작대기하고 호미하고 삽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무슨 뭐 칼이 있고 막 창이 있고 그 군대가 아니에요. 종살이 하다가 지금 막 해방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기구하고 뭐 별거 없다 그 말이에요. 저쪽은 전쟁만 하는 민족이에요. 전쟁하고 말 타고 무기 가지고 싸우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했다 그 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모세는 분명히 봤어요.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모세가 팔이 피곤해 내려오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은 아론이 들고 한쪽은 훌이 들고,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고 훌은 평신도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한 사람, 평신도 한 사람이, 평신도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종을 그렇게 지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여호수아는 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백성을 쳐서 무찔러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귀에 붙들려 읽게 해주라고, 알게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귀에 아주 딱지가 안 치도록 얘기해 주라고. 다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여호수아가 외울 때까지 얘기해 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해라. 14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부모예요. 여호수아는 2세예요. 부모가 기도할 때 2세가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자가 기도할 때 목원들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교구 식구들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믿은 자들이 기도할 때 안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현실을 봐가면서, 현상을 봐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은 조용한 곳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 여러분, 내가 사업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아이들이 이 땅의 하늘나라에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 문제,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되셨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변화되신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 죄인 출신이지만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제하는 분을 닮아가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역사가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7번 바닷가에서 기도하라. 사도행전 21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이거는 다 같이 헤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헤어질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목장 모임 하다가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 안에 하여튼 우리가 교제하다가 헤어질 땐 다 같이 기도. 청년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어요. 보링도 칠 수 있고 뭐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헤어질 때는 다 같이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헤어져야 되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거 지금 헤어질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광야에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말은 기도했다 그 말. 기도했는데 시험 받을 때 기도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시험이 있느냐?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대표 선수는 훈련을 거쳐야 좋은 선수가 되지,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 허락하시는데 기도하는데 광야는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는 시험 받는 데 있는 얘기는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짐승 소리 나오고 뭐 늑대도 울고 뭐 소리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곳이 광야예요. 맞습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오고 힘든 곳이 광야예요. 기도할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곳이, 어려운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감옥에서 기도해라. 사도행전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광야보다 더 어려운 데가 감옥이에요. 광야는 그래도 자유예요. 감옥은 자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더니 이들은 그 밤에 간수와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분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거는 귀신을 쫓은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파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얻어맞고 옥에 갇혔어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감옥에서 어려울 때에도, 광야보다 더 어려울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요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에요? 냄새납니다. 캄캄합니다. 그리고요 소와 액이 나와서 소화액이 얼마나 강해요. 나를 소화시키려고 소화액이 그냥 막 찍찍 나와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냥 뱃속 나는 안 들어가 봤지만 하여튼 기가 막힐 거예요. 거기 얼마나 깜깜하고 그냥 막 위액이 폭폭 나오고 그냥 막 썩는 냄새 나고 그냥 막 냄새 그냥 뭐 얼마나 죽을 지경이에요. 감옥보다 더 어려운 데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이고 감옥은 더 어려운 곳이고 물고기 뱃속은 너무너무 어려운 진짜 어려운데요. 맞습니까? 물고기 뱃속이건 정말 너무 힘든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무덤에서 기도합니다. 무덤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광야는 어려운 곳이에요. 감옥은 더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무덤은 끝난 곳이에요.
그래도 물고기 뱃속은 아직 살아있어. 근데 무덤은 뭐예요? 끝났죠. 죽었는데 끝난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는 다 끝났어. 그럴지라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이건 너무너무 이제 정말 실패한 곳. 내 인생 실패야.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이제는 뭐 다 망한 거야. 거기서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번 십자가 위에서 기도해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십자가 위에서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기도하며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뭐 하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러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다, 기도하다가이지 딴 거 하다가 하면은 주님 만나기 좀 부끄럽겠지요. 고스톱 치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럽겠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맥주 마시다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맞습니까? 그럼요. 하여튼 금요일에 온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 하고 돌아가셨어요? 기도하시고. 아버지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기도하고 우리 생명 끝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다 같이 개인 기도, 대표 기도, 묵상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합심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릴레이 기도, 중보 기도,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절식도 있어요. 절식 금식도 있고, 다시 산기도, 특별기도, 방언기도, 신유기도, 귀신 추방기도, 소원기도, 구국기도, 회개기도, 거리기도,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주인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점집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치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축복기도, 방패기도, 우리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문장기도, 짧게 한 문장으로 기도하고 뭐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기도 장소를 보니까 다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말고 기도,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를 보니까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낭망적일 때도 기도하고, 절망적일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할렐루야, 무덤 앞에서도 아멘, 아멘,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오늘 7과까지 공부합니다. 다 같이 기도의 응답.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응답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 잘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허락하시는 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나 은과 금 없다. 그지에게 나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중남미 사람들은요, 남자 가운데 한 10% 이상이 헤수스예요. 굉장히 많아요. 헤수스가. 여자 이름은 또 거의 다 마리아예요.
여자들한테 마리아 그러면 한 10명이 100명 가운데 10명, 15명이 돌아봅니다. 헤수스 그러면 또 많이 돌아봐요. 이름이 그렇게 헤수스가 많아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 같이 나사렛 예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나사렛 예수 명한다 명령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 가지고 걷게 되죠.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응답.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네가 이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즉각 응답받는 허락 응답이 있고, 두 번째 가지 기다림. 시편 37편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남들이 형통되고 남들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다 같이 기다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내 때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그 말. 그 기다리는 거예요. 즉각 응답받지 않아도 기다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19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깜깜했지만 나중에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거 간증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런 제목이 진짜 많아요. 황당하고 정말 낙심스럽고 낭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에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미국의 교회의 교회 건물이 그랬고, 뭐 건물뿐만 아니라 제 간증집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응답받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응답 안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 응답 안 해준다 이런 음성 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명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가 막 선교지 다니면서 막 그렇게 일하다가 일본 가가지고 쓰러졌을 때 청력을 잃어버리고 이명이 왔어요. 이명이 얼마나 큰지 청력을 조사해 봤더니 오른쪽 귀가 45% 안 들리고 왼쪽 귀는 35%가 안 들리고, 뭐 10년 기도해도 안 낫는 거.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동안에 뭐 제가 간증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예스가 있고 wait,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가시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몸의 병인지 바울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병인지 회박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하는 건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내가 그 가시 제거 안 한다.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필요해서 허락한 거다. 그래서 너는 네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고 내 능력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기뻐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응답을 받기까지는, 이건 내가 응답 안 해준다 말씀하실 때까지는 계속 믿음으로 구해서 즉각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든지,
그리고 거절 응답을 받든지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1번 죄가 가득 있는 사람의 기도. 이사야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하게 있는 사람 응답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우리 지었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마음의 죄악을 품은 기도. 시편 66편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1번은 행위로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 행위까지는 안 나왔지만 마음으로 품었어요. 내가 저놈의 자식 저거 내가 그냥 둘 줄 알아. 내가 그냥 절대 그냥 안 둔다. 내가 아주 그냥 막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 말.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회사 사장에 대해서 아니면 윗사람에 대해서 나의 위임권위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었다 그 말. 그런 그 사람도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마음에 품은 것도 죄예요. 맞습니까?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식하는 기도 응답 안 하신대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은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 보이려고 하는 기도. 보이려고 자기 집에서 식사 기도는 5초 내에 짧게 하고 식사 대표 기도 하려면 10분 동안 해가지고 라면 다 불어 터지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해가지고 교인들이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냥 막 흘러내려오는데 그냥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짧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애가 아플 때는 애 낫게 해달라고 100번도 기도하고 1000번도 기도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은 뭐냐면은 100번 하면 효과가 있을 거야. 애 낳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애 낳게 10번. 그 다음에 또 애 낳게.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신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100번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100번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100번 채우는 기도는 안 된다 그 말.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몇 번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거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교만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헌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 안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 이제 하나님을 감사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6번 시작. 정욕은 쾌락이에요. 쾌락. 야고보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7번 의심하는 기도. 야고보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믿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못 하게.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미루게 해, 미루게. 그 다음에 미루지 않고 기도하려고 나왔어요. 기도하려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 기도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목소리가 왜 저래? 아 무슨 기도 막 기자 화통을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남의 걸 신경 쓰게 만들어요. 또 무슨 기도 하나 한번 들어볼까? 남의 걸 신경 쓰게. 이 사람은 무슨 기도 하나 남의 걸 신경 쓰게 해. 내 기도 못하게 해. 그리고 아니면은 졸게 만들어. 기도하다가 그래서요 묵상 기도 5분 하면 거의 다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님 그거 왜 하냐면은요 졸지 않으려고 남의 기도 신경 안 쓰고 내 기도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는 마귀는 다 같이 의심하게 한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해라.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얻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다시 응답하신다. 현실은 깜깜하더라도 다시 응답하신다.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나이가 99세. 무슨 애를 낳습니까? 부인은 89세예요.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애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의심하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다 같이 응답하신다. 아멘.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지 의심하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용서함이 없는 사람의 기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1번에서 배웠어요. 1번 죄악이 있으면 응답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를 받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아멘. 왜 얻지 못한다고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기도 안 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죠. 10번째는 우상 숭배한 사람의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물어보는 거 내가 용납 안 한다.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사람, 내 안에 우상이 있는 사람, 꼭 불상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사업도 내 인생의 목표도 자식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할렐루야. 직장 생활이 직장이 우상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업도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게 우상되면 안 되고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기도 응답 안 하신대. 왜냐하면 잘못 가고 있는데 왜 응답하시겠어요? 우상 숭배는 잘못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 응답 안 한다. 절대 응답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야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부르짖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나 응답 안 한다. 그들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1번째 시작.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의 기도. 잠언서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탁하는 자를 멸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기도는 장소, 어디서 기도하느냐? 기도 장소 다 같이 성전에서, 기도처에서, 아멘. 그 다음에 다 같이 은밀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집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바닷가가 뭐라고요? 헤어질 때 믿는 사람들은 헤어질 때. 그 다음에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어려운 곳. 다시 감옥에서, 더 어려운 곳.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곳이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곳. 다시 무덤에서, 여긴 끝난 곳이, 절망적인 곳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기도할 때 응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허락, 십자가에서 아까 했죠. 죽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고, 기도 응답의 7과에 세 가지 다 같이 허락,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다림,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거로 응답하시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절이, 다 같이 거절. 거절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음성 듣지 않았으면 거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음성 오기 전까지는 계속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절이라는 응답이 왔으면 그때는 구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응답 듣지 못했으면 계속 구하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다. 거절이 아니고 이거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죄가 가득,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아멘이시지요? 다시 마음의 죄악,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이것도 행한 것도 죄지만 마음에 있는 것도 죄예요. 다시 외식하는 기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중언부언, 천번하면 효과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만한 기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에 쓰려고 내 명예와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된다 그 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의심하는 기도,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시 용서함이 없는 사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기도 안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기도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